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축복받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라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축복받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함께 우리 교독한 잠언 말씀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생활 전체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대계명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3년 우리 교회가 신명기 말씀으로 가정 예배와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마다 정말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잘 살아갈까, 또 이 신앙이 대물림 될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우리 D6를 시작했지요.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언 3장 27, 2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는 첫째,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의 뜻은 좋은 것, 이익, 번영, 복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좋은 것, 이익을 주고 아끼지 말며 마음껏 베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마땅히 받을 자, 또 28절을 보면 이웃은 서로 문맥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이웃에게 우리는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고 줄 수 있으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마음껏 베풀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심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편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특히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질 또는 마음, 기타 여러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은 전제 조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대로 생각하며 손을 펴서 또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사랑, 자비가 아니었으며 우리는 제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지요. 이 복음적인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때로는 거만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을 아끼고 베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로 인하여 근심하며 작은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했던 그런 부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생명,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허락된 생명, 물질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껏 주신 것을 베풀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행하며 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지혜자의 교훈은 3장 29절 31절입니다. 우리 절마다 잘 보십시오. 29절에서 보면은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또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또 포악한 자의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서 행동하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한 이웃이 까닭 없이 해하려고 하고 또 다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 반응하기에서 보면은 미소로 이렇게 반응하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소로 이렇게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투려고 할 때 미소로 반응하며 동시에 또 사랑과 온유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9월 첫 주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유혹과 시험,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곳곳에 우리 주차난이 심합니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도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과의 분쟁이 매우 심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다툼이 생기고 또 서로 정말 좋지 않은 포악을 부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보면요, 상대방이 피해를 주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는 정말 무서운 규정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예방적인 차원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희생적인 원리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또 악을 선으로 축복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익숙하게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적재적소에 그 선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잠언 32장 35절은요. 악인에 대하여 지혜자는 대조법을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패역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또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영달한다는 것은 기이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영달함의 수치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뜻은 은혼, 조언, 친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심이 바로 똑같은 우리 교통하심과 같은 단어 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하는 지혜 있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조언을 받을 것이라는 교통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지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혜 집에는 복이 있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 축복, 이 축복이 곧 하나님 나라 상속자 그 축복이지요. 이 축복이 있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선행의 몸에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악인과 또 우리 정직한 자,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구제가 필요한 곳에 선을 베풀기를 힘쓰고 또 악을 선으로 축복하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서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손을 펴서 베풀기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넉넉히 베풀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웃과 분정이 없게 하시고 더불어 다투지 않으며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지요. 교만한 악인은 멸망을 면치 못하고 영달함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반면 정직한 의인에게는 영광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 말씀으로 변화받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